26장 1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목숨을 건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목숨을 건 설교. 자, 주제 구절을 8절로 정해봤습니다. 8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목숨을 건 설교가 됐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딸이 요즘 뭐 큐티를 하는가 큐티 책을 하나 찍어서 보내면서 이 솔로몬 성전, 그 아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의미를 나누라 그랬는가 봐요. 이제 돌아가면서 나누겠죠. 근데 도대체 이게 아르곤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건축됐는데 어떻게 뭘 나누자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뭘 나눠야 되는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자, 다윗이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르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자 이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 않아요? 그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데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다.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게 왜 중요하냐?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 강도가 살인하고 강도질 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떨 때는 교만을 떨고 어떨 때는 뭐 잘난 척하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지만 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나눠라 그랬어요. 너무 커닝한 태가 나겠지만 그냥 그런 걸 나누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 큐티를 저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우리가 오늘 받을 교훈,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할 사항 막 이런 걸 거의 강조하기 때문에 저는 큐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좀 바르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목사님 모임을 가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로 촬영한 것을 이게 듣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침마다 40분, 50분씩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다 그래요. 또 그것뿐 아니라 그것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아침마다 왜 그럽니까? 이곳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또 지역적으로 또 직장적으로 환경과 여건상 모이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촬영을 하잖아요. 1189장을 짧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분의 2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듣고 있다는 분들이 계셔서 또 힘을 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목숨을 건 설교를 했는데 그 목숨을 건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왜 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전하라는 걸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전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건 설교가 오늘 제목입니다. 자, 1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자, 요시야는 몇 대 왕? 16대 왕. 자, 여호야김은 몇 대 왕? 여호야스가 17대고, 여호야김이 18대. 둘은 형제지가 아니에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 여호야김, 그 아들이고, 또 여호야김이 이제 그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숙부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잖아요. 18대 왕이 때예요. 남유다 18대 왕일 때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에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이게 힘든 거예요.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예배 열심히 드릴 필요가 뭐 있어?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얘 막 살아도 좋으니까 있는 그대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도들이 막 살 걸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내가 심판을 받아요. 내가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죠. 성전 앞에서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여기다가 예레미야 7장 한번 적어 놓을까요? 예레미야 7장. 성전 앞에서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는가? 7장. 자,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일단은 자, 10절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신분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랴.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멘. 왜 여기까지 읽었냐면 오늘 실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언약궤를 둔 곳이 이 실로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여수의 제일 큰 교회 예배당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보고 외치래요. 어디가 제일 큰 예배당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지명해 주면서 그 앞에 가서 너가 외치라. 뭐라고 외치냐? 이곳에 주일을 11시 예배에 들어오는 여러분이요. 예, 이곳에서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갖고 성경책 끼고 와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천국 갈 걸 구원 받을 걸 하는데 이것이 도둑놈의 서굴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예,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은혜 줘서 이렇게 대형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우리는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뭐 시장도 오고 의사도 오고 다 오는 교회에 네가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내면 예, 천국은 다른 당상이라고 그렇게 들었지. 그런데 너희들 다 속고 있는 거야. 거짓말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외치고 싶겠어요? 안 외치고 싶겠어요? 안 외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외치라는 거 가지고 외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재판에 해부되는 거예요. 재판에 해부되는 거예요. 하나도 가감 없이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에요. 네. 이만하면 김건세가 시험 들 건데, 이만하면 장로님이 화를 낼 건데, 이만하면 성도들이 또 떠나면 어쩔 건데, 그렇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내가 미리 걱정을 합니까? 그냥 가감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고난이고 아픔인 거예요. 제가 뭐 좋은 말 할 줄 몰라서 못 전하겠어요? 예. 수없이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사람 비유 못 맞추겠습니까?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목회는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책망이 없고 내가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나가 살기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혹시 네가 있는 그대로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대형교회 다닌다고 오늘 저 헌금 들고 오른쪽에 성경책 끼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너희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너희들아 회개하고 복음이 뭔 줄 알아라. 복음이 뭔 줄 아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태반이야 태반. 그게 바르게 부장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번에 새벽 예배에 대한 그 말씀 처방전이거든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또. 다가 좀 잘리려고 좀 작정을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우리 교회 엊그저께 오신 분도 그러잖아요. 6시 예배 드리니까 아니 예수님이 새벽에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에 예배 드려야 맞죠. 아이고 기가 막히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12시가 밤 12시가 넘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녁 6시부터 새벽이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틀려요. 만약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러면 밤 6시에 예배 드려야죠. 기도를 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매일 새벽에 기도했느라고 기록해야죠. 그것은 주님께 내가 무시로 사람들이 타치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지 무시로 기도했다는 의미지 새벽에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기도했다 한 구절 갖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는 게 6시에 기도하면 안 돼. 우린 6시에 예배드리니까 큰일 나. 아침 예배잖아 이거. 그래서 새벽 5시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주일도 11시에 예배드려야 받아줘. 어디 성경이 11시에 예배드리면 받아준다 그랬어요. 교회 형편과 사정에 따라 우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우리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8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주일날. 왜? 8시 예배 드리면 식사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 예? 그거 가서 그 예배 끝나면 등산 다니면 가잖아. 뭐 여행도 좀 가고 뭐 산에 가 바람도 좀 쐬고 좋잖아요. 예? 시간과 장소가 무슨 개념입니까? 예? 근데 새벽에 나오면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뭐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우리가 대부분 나오는 이유가 그나마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새벽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저녁에 하면 되죠. 저녁에. 어? 저녁에 뭐다 하는 분들은 차 타고 차 안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초반부터 막 문자에다가 그러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초반에 끝까지 읽어보고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붕의 역사를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으면 꼭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여건과 사정이 안 된다면 무시로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말씀 처방전 닿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새벽 예배를 갖다가 막 독려하고 막 새벽 예배를 하면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오해 10가지도 내가 빨리 해놨어.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한다 땡. 기도의 양을 채우면 응답한다 땡.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땡. 산기도하면 우리 기도 들어준다 땡. 기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바르게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재판에 해부할 거야, 해부. 예를 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혹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혹시 재앙을 면해 줄 줄 어떻게 아냐? 한 명이라도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와요.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다. 근데 너희들이 한 명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징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뭐예요? 지금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둔 곳이 실로인데 그 실로가 지금 황폐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 실로와 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네요. 지나간 사람은 아이고 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지? 저 성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예,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어요.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해. 내가 어디 대형교회 앞에 가서 그러면 장로들이 나와서 나를 붙잡고 네 어느 교단이야? 어느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목사야? 어디서 그냥 그런 짓거리를 해? 널 회부하고야 말겠어. 널 파면시키고야 말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렇게 해서 파면되면 할렐루야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파면되기 때문에 나 이제 그런 말 안 전해도 되고 예, 욕 안 먹어도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 아멘. 예.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저 말을 할까? 그게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새벽 5시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전통도 깨야 돼요. 개혁주의 원리는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사상을 깨어나가는 거예요. 매일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 그걸 개혁해 나가고 바꾸고 나가고 예, 돌이켜 나가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인데 뭐 전통이라는 거 사람.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이 종탑을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 왜 종탑이 그거 있으니까 비가 센데 왜 종탑을 하나 옮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80년간 지탱하던 종탑인데 종탑을 어떻게 옮겨? 예. 비가 새는 게 낫지. 이게 전통입니까? 예. 요거 하나 여기에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도 요쪽에 예배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서로 그 강대상 옆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좀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20년 동안 있었대 이 강대상이. 그리고 예, 돌아가신 권사님이 기중한 거래. 그게 이 자리에 있어야 돼. 예? 그리고 어떻게 옮겼다? 조금씩 1mm씩 아침마다 오면 목사님이 그냥 바퀴 달린 거 1mm씩 밀어가지고 결국은요 예, 그거 옮기는데 10년 걸렸다. 그리고 무슨 소리 냈잖아요. 전통이 뭔데요? 잘못된 전통이 뭔데? 교회처럼 이 전통을 못 깨는 게 없어요. 세상은 지금 오토바이가 하늘을 나는 세상이에요. 예? 자동차가 지금 물에 떠다닐 뿐 아니라 물에도 갔다가 하늘도 떠다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교회는 전통이라는 사고의 산업 앞에서 바뀔 생각을 안 해. 조금만 변하면. 아니,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조금만 변하면, 그런 꼴을 못 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찌하여? 그러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해야죠.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갖고 다 축복된 이야기를 해요. 잘 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겁니다.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해주니까 이제 바르게 전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냥 그 조미료 안 쓰고 순수하게 그냥 콩나물 하나를 순수하게 버무려줘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엄마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식당 가서 먹어보니까 막 그냥 조미료를 다 꽥꽥 소리 내면서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야 돼. 근데 반대. 이제 조미료 탄 걸 너무 많이 먹어갖고 식당에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정말로 시금치를 묻혀주는데 조미료 하나도 안 타고 전부 믹서기에다가 저 과일만 갈아갖고 그렇게 양념해주면 이게 뭐 음식이라고 했는가? 왜 이 마태기가 없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가짜만 늘어놓으니까 이제 진짜를 전하면 재미도 없다. 뭔 말인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교회가 부흥되겠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찌하여 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갖고 우리 기분 나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좀 각색을 해서 해주지.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예, 좋은 소리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가서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러지. 아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할 일이지. 보낸 것도 하나님이요. 다시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습니까? 그랬죠. 예? 한 번 정도는 말해보죠. 왜 말해보냐? 예, 혹시 또 말 안 했다가 또 뒷담화갈까봐. 예? 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교회 성장도 하나님, 교회 문 닫는 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 예,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죽어야 마땅하대. 희한하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 이 말을 가지고 맨날 뭐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서울대 보내주시고 연세대 보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원뜻을 설명해 주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뭐 축복기도 해준 게 다 꽝이라고 화를 내요. 화를 내. 죽어 마땅하다 그래. 모르면 배우면 될 건데 진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예. 죽어야 마땅하다요. 예. 예레미야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과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하라는 걸 그냥 했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 하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끌고 가려면 끌고 가라. 파면시키려면 파면시켜라. 그게 어떤데? 이 말이에요. 나 누구 손에 있으니까 누구 힘으로는 못할 게 뭐 있냐? 다 해봐라. 나 여기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전할 수 없노라. 이게 참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읍 주민에 돌릴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으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자 이제 반은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때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바른 소리를 해서도 미가를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죽이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죽입시다. 이제 그런 반반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한 사람인데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해지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우리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도무레이가 되며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선한 왕이잖아. 몇 대 왕이에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 그 아들은 문하세는 문둥이 같은 왕이었어요. 55년에. 근데 아버지는 참 좋았어.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먼저 좀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따 찾으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는데 미가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 말을 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미가서 3장 10절. 미가서나 이사야 시대 때는 같은 시대 때예요. 예, 같은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미가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향으로 건축하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것이 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복받는다 복받는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재앙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갈아엎어서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악담을 퍼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이겠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죽이서도 된다 안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된다. 본들이 복음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래도 이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모님에게도 이걸 하나 막 전달을 해봤대요. 한번 들어봐라. 성경 펴고 자세히 들어봐라.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이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한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 그럽니까? 근데 반쪽은 우리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땅이 함께 있는 저주고 악담을 퍼붓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여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면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서 우리도 재앙을 돌이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요. 기랄 예아림의 스마의 아들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아니에요. 동명이니 우리야가 그에게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의 경과에 예언한 바 이 성이 황폐하고 망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모든 고관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교회 앞에 가고 여러분 성경책 오른쪽에 끼고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의 성령이라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목사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장로들 한 10대명이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 여수에서 어디로?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밀항을 했어요. 일본으로 밀항을 했는데 용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누가? 여호야김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호야김이 이렇게 달라요. 히스기야는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애굽으로 도망갔어.
왜 피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게 그까지 쫓아와. 일본으로 이제 밀항했어요. 외쳐놓고. 사람 목숨이 귀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끝까지 군사를 보내서 데리고 와갖고 죽였단 말이죠.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매 곧 악보리 아들 엘리담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니. 그죠? 히스기야 왕 때는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하나님을 두려워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야김은 죽을 짓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해 있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직접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나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하감의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이감의 손에 에레미야를 도와주게 하는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할 일도 있거든요. 에레미야 애가를 적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멸망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도와줘서 죽이지를 않아요. 자, 이제 쭉 한번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 시편 132편 13절부터 18절,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4장 1, 2절, 마태복음 24장 1, 2절,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0절,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 자, 요한복음 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할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면 싫어할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미움받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다 미움받아? 이게 에레미야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했어. 이게 미움을 받아. 그럼 우리도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도 증거하고 율법도 증거하고 기복도 설교하고 인본주의도 설교하고 인간주의도 설교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자꾸 너는 예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렇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냥 되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기 때문에 칭찬받지 지나가다가 당신 짐승이야. 왜 내가 짐승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짐승. 예수 믿으면 사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러니 넌 짐승이야. 넌 벌름한테 못해. 넌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양반아 내가 아침에 눈 떠갖고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살고 질서를 지키려고 신호위반도 안 한 나는 빨간불이면 가도 안 해 누구처럼 근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뭐 짐승이라고? 지옥 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서 미움을 받아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안 받는지 아세요? 복음은 안전해요. 적당한 둘러대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병도 낫고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와봐. 연예인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혹시 하나도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 교회는 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식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래야 서로 연결해서 서로 잘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니까 미움을 안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에레미야처럼 미움을 받으면 마땅해. 그래서 내가 만날 미움 받잖아요. 왕따 당하고. 시편 132편 가볼까요? 시편 132편 13.
자, 시편 132편 13절. 왜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자,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더불어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자손과 네 언약, 이제 12절에 네 자손이 네 언약과 그들의 교훈하는 네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이 앉으리라. 네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럼 뭐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오잖아요. 선지자가 많이 온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근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징계받아 바탕에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여호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성전에 가보니까 헤롯 성전이겠죠? 뭔가 장사꾼들이 모여있어. 예수님이 아야 너희 이제 나가라가 아니야. 전부 들러엎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이 도둑놈의 소굴을 만드냐?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요, 제일 큰 이유는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 그래요. 성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하늘처럼 여겼단 말이죠. 다 둘러엎어요. 둘러엎고 예수님이 둘러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했어요. 막 노리보고 째려봐요.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그걸 둘러엎으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회개가 아니라 째려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 2절. 회개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경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좀 제자들은 헤롯 성전을 보고 헤롯 성전은 46년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건축이 화려했겠어요. 근데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 자식 야곱의 후손들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자랑하라고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헤롯 성전 좀 보세요. 자랑스럽죠. 예수님은 안 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진다. 예배당 수천억 주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나 그걸로 기뻐할 것 같아? 내가 멀지 않아 예언할게. 한국교회 50년 안에 전부 창고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할 것이다. 예배당 크게 지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제일 예배당이 화려하고 좋다고 이거 50년 안에 창고 안으로 창고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 양식은요 예배당으로 지어놓으면 술집도 못해요. 창고로 쓰기 힘들어요. 왜 계단을 올라가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유럽은 거의 그런 데가 창고, 회사, 술집으로 다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부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거의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있는 꼴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예배당이 크다, 성도가 많이 모인다 그런 거 염려할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걸 생각해야지. 뭐 예배당 크다, 사람 많이 모인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자,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헐라. 예배당 문을 닫아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예배당이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걸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헐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했을까라고 돌이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전을 헐라고 성전 파괴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6절 가볼까요? 이 에레미야 같이 설교를 바르게 하니까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설교, 하나님께서 하라는 설교를 그냥 바르게 했을 뿐인데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처럼? 오늘 우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아멘. 아니 저 수천억 돈을 들여갖고 예배당을 지어도 내가 그곳에 있겠느냐? 내가 예배당에 갇혀 사는 신이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자, 설교는 목숨을 건 설교해야 돼요. 그래 목숨을 건 설교하니까 또 신문에 나오잖아요. 국민일보에 목숨을 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와서 세미나를 들으세요. 그것도 자기 홍보하기 위한 게 목숨을 건 설교 맞지요? 말은 맞아요. 목숨을 걸고 설교해야죠.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세미나를 들으면 여러분이 목숨을 건 설교를 해서 결국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것도 탐심이잖아요. 목숨을 건 설교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을 빼내는 것이 목숨을 건 설교예요. 당신 자식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당신 돈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명예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예배당 건물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빼내는 거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근데 그걸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이 저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저는 안 믿어요. 아이고 제 인간 또 오늘도 인상 쓰고 돌로 쳐 죽이고 싶다. 이 설교를 하면 저는 바른 설교를 한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다 저 인간. 아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쳐 죽이기도 못하고 나가 성길이나 못 살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난 설교 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설교할 때 만약 은혜 받았다네? 좋다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설교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갖고 아 맞아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판 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 있는 그대로. 만약에 있는 그대로 하고 자기 입에 맞게 각색을 했다. 이미 타락한 겁니다. 그럼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 목숨을 건 설교. 여러분이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응을 했는데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